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 사도 요한의 전한 부분, 49번째 날마다 씻어야 할 발, 날마다 씻어야 할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인데 다 제자들의 발을 씻고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날 때 이는 누가 그 예수를 팔자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 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씻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했던 것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이 목욕한 것도 아니고 발을 씻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믿음의 내용에서 볼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제자들이 뭐 목욕을 하거나 발을 씻었다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영적 믿음의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데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도 알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저 믿음 안에도 목욕한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이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사실은 아직 사실 목욕한 것도 아니고 실제는 발을 씻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앞으로 될 것을 보면서 곧 이제 이루어질 그 일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는 말이 그게 그 합당하지가 못하고 이게 또 목욕했다는 것이 진짜 몸을 목욕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믿음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한 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에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 그림의 문제점이 뭐 같아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건데 명작인데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이 지금 이거 배경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배경인데 일단은 지금 상이 잘못됐어요. 상이 요즘도 식당에 가면 다 식당에 다리가 있는데 지금 이건 지금 저희도 이제 옛날에는 다리가 앉아서 먹는 상이지 그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지 의자에서 앉아서 안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상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저기 뒤에 창을 보니까 바깥에 훤하네. 밖에는 훤하지가 않는데 어두울 때 깜깜할 때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식당의 사진은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이런 식탁의 모습이에요.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트리클리움이라는 식탁 3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식탁에서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식사를 해야 돼. 이런 식탁 너무 자유롭고 편하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제일 만찬을 했고 이거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림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상상으로 자기들의 문화에서 유럽의 문화에서 그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하고 전혀 다른 문화. 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금방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 왼쪽에 지금 왼쪽이 상석입니다. 상석 왼쪽이 상석이고 오른쪽이 말석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잔치자리에 누가 초대받아 갔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상석으로 가지 말고 말석으로 가라. 상석으로 갔다가 괜히 당신보다 높은 사람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냐. 차라리 처음에 갔을 때 말석으로 가면은 주인이 알아보고 와가지고 아니 왜 여기 계시냐고 여기로 오시라죠.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응? 그런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런 배경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이고 예수님 상석이고 말석이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이쯤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요한의 자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제 오른쪽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쫙 이제 기대입니다. 이렇게 기댄다 이렇게 막 기댄다고 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다 기대해서 살았어요. 요한이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먹여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을 때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는 자가 팔자가 이거 먹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찍어줬어요? 찍어가지고 지금 왼쪽에 그래서 가룟유다가 요한 자리고 가룟유다가 지금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들어가고 그것도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품에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기대게 돼 있거든요. 가룟유다 속에서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얼마나 쿵짝쿵짝거렸을까 속에서 그죠? 심박수가 보통 때보다 두세 배는 막 더 세게 뛰었을 거야. 왜? 예수님 팔 거거든. 예수님 팔아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앉았을까 할 때 베드로는 말석의 제일 끝에 앉았어요. 제일 끝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원래 베드로도 어디 앉고 싶었을까요? 상석에 앉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날 예수님이 앉고 그 옆에 사도 요한하고 그 옆에 가룟유다를 앉혀버렸네.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을 것이다. 말석에.
끝에.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가론이 되고 옆에 앉을 수 있었을 때 옆에 앉지 않은 것도 뭐냐면 이 특히 베드로도 이제 그런 자존심이 강했는데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이 다른 거기도 지역 감정이 있었나 봐요. 지역 감정이 그때 당시에도 지역 감정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쪽에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하고 지역 감정이 심했다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남자한테 딸을 보내면 짐승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있다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대요. 전라도 김수미 씨 나오는 김수미 씨 나오는 그 영화 중에도 경상도하고 전라도 경상도 총각하고 전라도 천이하고 이제 결혼하는 건데 그 영화 스토리를 보니까 경상도 그 총각의 아버지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라도 천혜의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는 야구 선수였었는데 그런 영화 봤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있어가지고 막 나중에 결혼을 막 반대하고 그런데 뒤에 나중에 김수미 씨도 알고 봤더니 경상도 그 집안에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벌교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김수미 씨가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런 스토리를 본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만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스라엘 지역 감정이 있고 또 우리는 동서 지역 감정이에요. 동과서가 이스라엘은 남과 북, 갈릴리 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앉지 않고 이쪽에 앉지 않고 바로 일부러 탕종하기 싫어서 제일 멀리 있을 거다. 가룟유다하고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 속에 있었던 걸 추측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 이렇게 보니까 누구십니까? 할 때 그 맞은편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을 눈치라잖아요. 물어보라. 그게 바로 맞은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짓을 한 거야. 눈짓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 어떤 추측은 뭐냐면 베드로가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어차피 이 자리는 앉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기억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도 말씀한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어떤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잔치집에 가면은 탕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 그래서 알아서 좌우해서 자기를 탕석으로 보내줄 거야 갖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알아서 눈치가 백단입니다. 말석으로 일부러 갔어요. 자기가 혼자 말석으로 제일 끝으로.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너 이봐 베드로. 예수님이 항상 이런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갈 때 12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하고 야곱, 요한 3명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요한은 지금 어차피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요한을 지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오라고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베드로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다려도 오라고 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학자들이 하면 이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마지막 장소. 그래서 이 만찬을 할 때 이 식사하고 이런 걸 할 때 마지막 이제 끝날 때 발을 씻기는 하거든요.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하냐면은 제일 말썽 있는 사람이 발을 씻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해야 돼.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발 씻기는 것도 까먹었어. 발 씻길 생각도 없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일어나서 발을 씻기는 겁니까? 이건 어쨌든 상상입니다. 상상. 학자들이 추측한 건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기다린 건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가 있는 이 말석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발을 씻겨줄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발 씻겨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삔또가 상해서 지금 자기 지금 그 자리에 부를 줄 아는데 부르지도 않고 상황이 끝난 걸 보고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도 양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지금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가룟도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미 목욕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발을 씻은 적도 없고 목욕한 적도 없고 그 목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목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우리는 발을 씻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목욕한 자. 그럼 목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목욕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표현을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했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목욕이라는 것과 발 씻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체가 실제로 몸으로 목욕한 것도 아니고 실제 육신의 발을 씻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을 실제로 발을 씻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어떤 발을 씻고 목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들을 목욕한다, 발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욕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죄 씻음도, 죄 사함도 어디서 죄 사며 죄 씻음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죄 사함도 성령님이 오시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가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 안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여기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한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목욕했다.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목욕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빗대어서 목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어떤 구원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으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성령 죄 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흑암에서 건진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들 아무나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루트가 있죠. 그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로마서 4장 11절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이 약속을 믿는 자 진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로마 4장 11절에 할례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죠. 할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할례를 행할 때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는 이 할례를 행할 때 먼저 하는 걸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인침을.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 복음.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고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영원전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약속. 속량제물이 되시고 속량제물이 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자들을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할 때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구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팔복 자체가 다른 것들은 팔복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걸 구하라.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약속의 성령,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하면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정말 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그 믿음,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구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할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네.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로마 4장 11절에 그 믿음을,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은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어요? 근데 먼저는 이삭에 관한 그런 약속을 믿었지만 결국은 이삭에 관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삭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걸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바로 이삭이 출생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출생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와 내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러나 아직 아들이 출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바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에 어떤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간에 하지 말을 행동들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근데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창세기에서는 형편없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보니까 굉장히 후하게 막 얘기를 해줘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막 필사한 것도 많은데 후하게 아마 지금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될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성경. 믿음이 약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그렇게 말했던 거. 어쨌든 그 믿음을 보고서 그 믿음을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다.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말할 때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죽으신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마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할례, 내 포필리어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냐 말했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약속의 표징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것이 할례의 표징이라고요. 약속의 표징. 할례가. 무슨 약속을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표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로마 4장 11절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그랬어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그 믿음을 의롭다는 것을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목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고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
그 기다리는 자들이 물론 다양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단지 그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던 이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을 할례후의 흑암의 권세에서 할례후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예, 흑암의 권세에서 할례를 통해서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어떻게 된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기 그걸 통틀어서 흑암의 권세라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누구를 건져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약속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 이것을 믿음과 어떤 갈망을 주시고 간구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드레나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서 속량, 고 죄사, 우리 영을 옮기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하는 것, 거듭나는 것.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목욕을 했지만 목욕한 자도 뭐를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목욕했어요? 아멘. 목욕했어요? 아멘. 그러면 진짜 목욕한 사람은 목욕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은 발을 씻어요. 날마다. 내가 목욕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발을 씻는다고.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목욕하고 예수님이 표현한 목욕하고 발을 씻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도 빛 가운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요.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어디서 깨끗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고. 여러분, 근데 빛이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했잖아요. 빛이 그 성소 그걸 보면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요. 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 빛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 되죠. 처음에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소에 가면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데 어떤 상징적 그런 면들인데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가 뭐 잘 알지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진대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도 어떤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 이 말씀이라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것을 믿음. 근데 이거를 먼저 믿기 전에 먼저 등대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성령의 빛. 먼저 성령님의 빛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빛 가운데서 이걸 갈망할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이게 성령의 빛이지만 어디에 빛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 안에 빛이 돼. 생명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 안에 살아. 생명 안에. 우리 자체가 생명 되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돼서 공상방을 얘기하는 거. 그렇게 우리를 어쨌든 달을 씻어야 돼요. 아까는 목욕하는 것이고 그가 빛 가운데 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상임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죄를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서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실수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인지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순간 바로 이거를 돌이키고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들과 내 어떤 증기에 아끼고 이런 데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십자가에 다시 넘겨버리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갔다 가면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빛 가운데 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욕한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인식 가운데 부주의하면은 우리는 또 옛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 어떤 센텐들을 딱 찾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언젠가 순천에 갔는데 우리 고흥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시골이라 순천보다 좋은 게 뭐냐면 고흥사랑 상품권 카드가 여기 10%인데 순천은 8%예요. 할인이. 그러니까 제가 동엽에 가서 지류를 좀 몇 개 사다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은행원 그 여자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순천은 왜 부자인데 8%예요? 사모님이 그걸 아유 저 주치의가 근데 제가 사실 그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인데 그 말 딱 하자마자 내가 속으로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속으로요. 시간도 그렇지만 좀 해가지고 마음이 참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잠깐 힘들 게 뭐냐면 그 말 한마디를 한 바람에 분위기가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분위기가 안 돼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나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8%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 뭐 한 10분 잠깐이라도 예수님 얘기를 했을 텐데 8% 얘기하고 나는 바람에 그 8%라는 그 분위기에서 거기다 뜬금없이 또 안 하려면 못하지 잘못하면 8% 얘기해놓고 거기서 예수님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센터들을 딱 정신을 차리고 다음 코스를 갈 때 정신을 차렸어요. 다음 코스를 갈 때는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다음 코스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우스갯이 같지만 우리가 갔다 가면은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 때
뭘 이렇게 정해서가 아니라 8%. 여러분들 볼 때도 웃기죠, 그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쁜 말은 안 해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순천 정원 박람회도 하고 부자 동네인데 우리도 10%인데 그게 왜 8%냐?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는 뭐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했는데 8%를 얘기해놓고서 내가 도무지 예수님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 나올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 이게 내가 빛 가운데야, 빛 가운데.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뭐 나보고 예수님 얘기하고 해서, 그런데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놈의 8% 때문에, 8%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못하고 나왔다.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를 받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큰 은혜로 가야 된다. 큰 은혜로 계속. 아까에서 말씀인 것처럼 진짜 목욕한 사람은 내가 목욕했다는 증거가 뭐냐? 발을 씻어요. 발을. 매일같이 발을 씻어요. 고린도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목욕할 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욕을 하잖아요. 생명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런 것처럼 발을 씻는 것도 모양은 이 모양 이 모양. 이게 사도 바울이 발을 씻는 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치면 이게 발을 씻는 거라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거. 이게 바로 발을 씻는 액션이에요. 발을 씻는 액션. 내가 그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이미 목욕해야 되고 또 목욕한 자도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매일매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이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발을 씻는 가장 적극적인 액션이 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 등대 앞에서 그 빛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군향단에서 이 양식의 말씀이 내가 십대가 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휘장을 뚫고 나가서 할례를 지나서 거기서 법궤에서 죄 사함과 생명을 했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또 내가 정말 목욕한 자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발 씻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에 남겨주고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어디서도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상태가 뭐냐면 항상 어떤 상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 나는 8%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못했어요. 8%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근데 난 그거 하고 나도 마음이 얼마나 그 짧은 순간에 회개한지 아세요? 8% 때문에. 이게 우리를 찢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찢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